어느 기사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33세, 33살 정도가 되면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30대 정도가 나이가 30대 정도가 넘어가면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곡을 이렇게 안 찾아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3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듣게 되면 뭔가 이건 나보다 더 어린 세대가 뭐 20대나 10대가 들어야 될 그런 노래지 내가 듣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곡을 찾기보다 본인이 원래 10대 때 또 20대 때 그때 한참 많이 들었던 그 음악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나도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는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끈을 놓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막 아이돌 노래도 찾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이 옛날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 옛날 노래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다시 거기서 그래 노래는 이래야지, 그래 음악이라는 건 이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이상하게 저도 옛날 음악을 이렇게 자주 검색해서 그 이렇게 음악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옛날 음악 그 리스트를 찾아서 많이 듣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난주에 스피커에서 그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노래냐면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노래인데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1997년 정도니까 IMF 끝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발표됐던 그런 곡입니다.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활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두 명의 남자입니다. 듀오인데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와 그리고 또 김동률이라고 하는 그 가수 둘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듀오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곡이 바로 그땐 그랬지라는 곡이에요. 그게 딱 스피커에 들려오는데 너무 반가운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 전부가 참 되게 좀 이렇게 무겁지 않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시린 겨울 마음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가사가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입학하면 모든 고생은 이제 끝난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고생은 끝나고 내가 이 시험을 보면 모든 고생은 끝난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이제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으로 나아간다. 이제 캠퍼스 잔디밭을 막 그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 진짜 캠퍼스의 낭만을 이제 만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학생들의 마음이 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말 콕 집어서 불러준 이 노래가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 이 노래를 한참 듣던 수험생들은 지금은 이제 40대가 넘어서 다들 어른이 되었을 텐데 삶의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맞으면서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서 결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사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도 가끔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 이런 옛 추억, 나의 옛날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땐 참 그랬는데, 그땐 참 좋았는데 할 때가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 제목처럼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그땐 그랬지라고 하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땐 참 그랬는데라고 그렇게 되뇌이던 한 사람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죠. 갈릴리 바다 자신의 원래 일터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그땐 그랬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구원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막 자라나고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 길이다.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게 구원자와 함께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보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의 사건 끝에 이제 그게 모든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베드로는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땐 그랬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그물을 깁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보내던 시간을 왜 그땐 그랬지라고 하면서 이제 추억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음당할 것이고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음당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징조를 못 본 것도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뭔가 이 부활의 모든 사건, 십자가로부터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사건에 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소극적인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기록도 많지 않고 좀 이 사건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일터로 다시 와서 그물을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이었는데 모닥불을 이렇게 살짝 켜놓은 한 마당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심스럽게 쳐다봅니다. 그 집의 여종이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은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속으로는 겁이 덜컥 났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내가 본 것 같은데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똑같이 나는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근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아니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울었죠. 시몬 베드로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굴욕적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목숨줄이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난 예수의 제자가 난 저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야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모든 복음서에서 아예 삭제된 것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간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방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이제 예수님과 있었던 그 관계가 다 깨졌다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예수님은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간 꿈꾸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육신을 수습하는 것, 당연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수습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두었던 돌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고 베드로는 현장에 가서 무덤에 예수님이 없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이쯤 되면 베드로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원래 그 열정적인 베드로로 돌아올 법도 한데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혈기가 아주 왕성하고 급한 성격에 지나칠 만큼 좀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 사건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이전처럼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그게 본문이었는데 그 앞에 보면 21장 2절과 3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지금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왔죠.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전념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한참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 미쳤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미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도 그와 같은 소리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생업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다 뒤로 하고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을 따라 나섰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다들 미쳤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정말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죠. 근데 지금 그 베드로가,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가 다시 물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그물을 정비하고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는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그 기억에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세 번의 배반, 베드로가 세 번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이 죽게 되고 또 부활의 시간까지 거치면서 그 시간들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추억처럼 남았다는 겁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이 소동파라고 하는 송나라 최고의 문장가가 유배 생활을 하는데 아주 초췌한 그의 행색을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한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군요.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군요. 라고 말했던 것, 그것에 유래해서 지금 이 그 일장춘몽이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부귀영화가 있던 시기는 물론 아니기는 한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시간은 그저 이 일장춘몽처럼 한바탕 꿈이 된 그런 셈입니다. 일장춘몽으로 잊혀져 가고 그는 다시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갈릴리 호수에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그 시간이 분명히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삶의 목적까지도 바꿔놨을 텐데 왜 베드로에게 이제는 일장춘몽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세 번이나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했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면 그 전에 모든 이런 좀 마음 아픈 사건들은 이제 다 잊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장춘몽인 것처럼 베드로는 이전보다 소심해졌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임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을 하러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앞선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분명히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선택지에 아예 없었어요. 다른 이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힘주어서 소리칠 정도로 그는 이 신이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막상 정말로 이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 의리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절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짐했겠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난 그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베드로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 서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서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 항변했대요. 예수님이 난 이제 죽을 거야, 난 이제 잡혀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붙들고 항변했대요. 점잖게, 최대한 점잖게 지금 희석을 해놨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었을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습니다. 모든 인생을 당신께 걸었습니다. 근데 죽는다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윽박질렀을 겁니다. 왜 특별히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격하게 흥분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르면서 꿈꿨던 그 미래에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승리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꿈꾸고 그 뒤를 쫓은 것이지, 그래서 그물을 던졌던 것이지 죽음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물을 안 던졌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능력이나 모든 모인 사람들 모두를 설득하는 그 엄청난 설교를 보면서 그는 당연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구원자일 줄로만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승리할 줄 아는, 하물며 패배하는 것도,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당한다? 무기력하게?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잡히던 그 순간에 칼을 빼어서 저항하죠. 왜냐하면 수적으로 밀려도 이 예수님이 진리가 없으니까 일단 칼을 빼는 거예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순순히 잡혀가시죠.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맞게 됩니다.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여러분 예상이 됩니까?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또 여기서 한번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물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도 하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활한 그의 모습을 베드로 봤어요. 그렇지만 또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예수님이 예견하셨던 그 계획, 말씀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다 진행됐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자신이 배신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언까지도 다 맞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베드로 자신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일어났고 모든 것들이 짜여진 대로 흘러간 것 같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깨어졌던 겁니다. 일단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래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를 꿈꾸고 그물을 집어 던지면서 따랐는데 오히려 무기력하게 잡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메시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새로운 왕의 신하가 될 사람이라면 배신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배신한다고? 말도 안 된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자신이었는데 한 자리에서 3번이나 배신한, 그것도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누가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 거기에 나는 아니라고 3번을 배신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수제자로 자신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결국 예수님의 모든 계획에 자신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이 결국 베드로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던 거죠. 부활의 사건은 착착 단계에 맞춰 그대로 진행됐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어도 그 부활 사건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룻밤에 그냥 꿈처럼, 흘러갔던 꿈처럼 덧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꿈에서 이제는 깬 듯이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일장 춘몽의 기억을 애써 덮어두고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건져 올렸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물가에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눈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눈은
자신들이 바라던 구원자의 모습, 자신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신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곧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그 그물에 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기적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슴 아픈 질문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배신하고도 여전히 다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다른 이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봤든지 그렇게 들렸겠죠. 잔인한 질문입니다. 가장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베드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요. 제가 실수하긴 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편한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는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차 민망하고 불편한 이 질문을 이후로도 2번이나 더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한 번의 대답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꾸역꾸역 2번째 대답도 해냅니다. 참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2번째 대답에서도 멈추지 않으세요.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표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잘못이 있으니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다 아시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3번의 배신과 부활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의 숫자가 같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게 잡혀가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맞지 않던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발을 당하기 직전에도 이미 베드로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이 마당에서 횃불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지금 머릿속이 혼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머릿속이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야, 그때에야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은 저분이 진짜 구원자인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인가? 내가 그물을 던지고 쫓아갈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인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을 배신했던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라던 구원자의 모습일 때 이야기였을 뿐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집을 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대로의 모습, 내 그대로의 지금 이 모습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고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세상의 북이 언젠가는 승리하겠지라고 기대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른 그 모습을 정말 너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또 메시아라면 이래야지 하는 기대에 딱 들어맞는 그런 예수 말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베드로가 꽉 붙들고 놓지 않던 고정관념과 자신만의 계획을 버리라고 요청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3번의 질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얼마간 동안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좋지 않은 계기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다니는 동안 참 좋았다라고 추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린 마음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게 된다고 해서, 예수 믿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된다고 성공한 교회 오빠, 교회 형, 교회 누나, 교회 언니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던 즐거운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에 불과하다고 말들 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그때가 참 좋았긴 했는데 지금 제 교회 안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그저 추억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신 역사적인 예수를 그 모습 그대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생각과 내 뜻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바라는 계획, 내가 바라는 방법을 마음속에 꽉 쥐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바라는 신앙, 내가 바라는 인생 계획,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에 꽉 쥐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 그리고 또 인생 속의 뜻밖의 걸림돌들을 만났을 때 신앙, 복음은 일장춘몽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룻밤에 꿈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잠깐 희망이 있었고 잠깐 기대되고 기쁘던 시간이었지만 신앙이란 내 인생을 바꿔줄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행복했던 추억 정도로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심장을 파고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마지못한 베드로의 3번의 대답 끝자락마다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거듭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계획을 버리고 너 자신을 버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맡기고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그대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을 경험한 후에 다시 그물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할 것이 뻔한 선교의 현장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었던 어부로서의 삶, 그 가운데 잠깐의 꿈으로 잊혀질 뻔했던 그 시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그가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뀐 거죠. 믿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버렸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집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장편 소설은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소설 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이 소설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열쇠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배에 올랐을 때 잃어버린 시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그의 죽음과 부활도, 그가 전했던 복음도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 넣어두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집과 편견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횃불이 타오를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처럼 마음 한켠에 넣어두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던 설교 말씀들이 있었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이 접어서 넣어두고 꺼내보지 않는 그 옛날의 사진처럼 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당 문만 열고 들어와도 눈물이 핑 돌던 감격, 그리고 또 서로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그런 모임의 기쁨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예배는 이래야지, 신앙은 이래야지, 신앙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준이 생기고 고집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다 예수는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래야지, 이 편견과 아집들이 모여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도 그가 가진 모든 고집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배 위에서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붙들고 있는 기준과 고집들을 버리고 새로운 눈을 가지면 잃어버렸던 아득한 신앙의 경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는 우리 스스로의 뜻을 부인하고 우리 신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